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에는 추석을 많이 지키는 것 같은데, 추석이 좋은 민족의 명절인데, 명절날 꼭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있죠. 집집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귀신 섬기는 걸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귀신을 싫어하시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 좋아해. 내 아들이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 자꾸 아빠, 엄마 따라다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부모인 줄 알고 자꾸 절해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가정 가문의 역사는 이 제사로 역사는 흑암이 귀신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가정 가문의 친척들을 만나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간 가정 가문 살리시는 증인의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전까지 에베소 교회에 봤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넘어 이제 그리스 지역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가장 원했던 서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거기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가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누구를 초청했느냐? 오늘 17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들. 장로라 하면 우리는 또 장로교니까 장로님 하는데, 보통 장로도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교회 헌법에 보면 목사 장로, 치리 장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목사 장로는 말 그대로 이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거고요. 치리 장로는 이제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교회를 다스리고 함께 목사님과 복음 사역을 하는 장로님 보고 치리 장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는데요. 28절에도 보시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독자, 교회 중요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떠나면 다시 올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메시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이 한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왜 전달했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가면 절대로 너희 얼굴을 볼 수 없다. 이제 마지막이란 걸 알고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꼭 그러실 일은 지금은 당장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우리 흔히 그걸 보고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잖아요. 그죠? 예? 그게 유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언을 듣고 그 유언을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는 못 보는데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은 교회 모든 성도를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대표로 부른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걸 이들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회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 여기 세 가지인데요. 19절부터 21절에 그 얘기를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당함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성도들을 섬김으로 대해라. 그리고 시험을 당하면서 사역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시험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시험을 참고, 다른 말로 인내하고, 다른 말로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또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네. 사도 바울이 일평생 뭐 했느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에베소 지역에 돌아가시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육신적인 거 따라가지 말고 복음 전해라 이 말입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사역의 내용은 뭐였느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얘기했대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 복음 전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오늘 겸손과 눈물로 섬겼대요. 그럼 우리가 막 눈물 흘리고 짜고 아이고 그래 힘드셨죠? 막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 도와줘라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 게 가장 올바르게 도와주는 겁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교회가 성도가 영적인 사실을 자꾸 놓치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꾸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 사실이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누가 보이겠습니까? 사이 좋을 때는 좋죠. 아이고 우리 동현이 잘생겼네. 오늘 해나도 왔네. 기분 좋을 땐 다 좋죠. 기분 나빠 보세요. 저 집사 또 왔네. 속으로 계속 그러고 있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여기 함께하고 계신다 그랬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하고 함께할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함께하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내 동료고 교회 성도고 내 형제고 기분 나쁠 때는 막 인상 쓰면서 표 안 내려고 하면서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안 되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일주일 동안 식사 안 해보세요. 힘 다 빼가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성도들이 예배 드릴 줄 모르고 말씀 들을 줄 모르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 사람 왜 붙여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왜 나한테 이렇게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망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께. 예수님, 저 죽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왜 저렇게 됐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래, 죄 짓다 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못 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그럼 육신적으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이익 도움 되면 할렐루야고, 내 거 뺏어가면 놀렐루야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복음으로 교회 살리고, 복음으로 미래 살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부터 보면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29절에 그랬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 모르고 복음 놓치면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말 따라 다 가버리고 자기끼리 막 다투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지옥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라. 복음으로 나를 살리라. 복음으로 사람 살리라. 복음으로 교회 살리라. 복음으로 미래 살리라.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되겠구나. 회복하셔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왜 자꾸 복음 합니까,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는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마지막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을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장 귀하대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언약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대답을 못 합니다. 동윤아, 복음이 뭐지? 보통 복음이 뭐지 하면 눈이 막 돌아가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미리 약속된 분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가 왜 붙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끝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좀 미남 미녀로 생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태신앙이다, 한 30년 다녔다, 그 정도면 내가 인정해 주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착한 걸로 따지면 다른 종교인이 훨씬 착합니다. 그렇죠? 예.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정말 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 정말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저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 들었는데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한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안 한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은 우리 선행, 노력,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 구원받냐 말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걸린 겁니다. 네? 도대체 그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네? 여러분, 이수신 장군 아시죠? 우리나라 구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못 믿었어요.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았다니까. 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하는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까? 네? 세금 몇십억 내야 되는데 그거 숨겨가지고, 그거 보셨죠? 국세청에 찾아가지고, 네?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숨겨놓은 다 빼고 어쩌든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러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데 선택하셔서 구원 주셨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때 너희는 뭐 했습니까?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녔다 그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와 이러면 하나님의 은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뭐 하고 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착한데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예?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기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종교 왜 믿습니까? 불교에도 보면 무슨 말 합니까? 108번뇌. 그래서 뭐 해야 된대요? 열심히 해가지고, 예? 뭐랍니까? 해탈해야 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일반적인 종교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냐? 선행을 하거나 공덕을 쌓으면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는 길은 사실은 인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여 소리친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 회개라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면 아무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해방되어야 되는 거지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회개라는 행위 때문에 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가 없어진 거지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 없다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에만 마귀 얘기합니다. 성경에만 사탄 얘기합니다. 예? 성경에만 귀신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사랑해라. 사랑한데 마귀만 미워하라고 했어요. 그죠? 예.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됐다. 저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정상입니까? 물 속에 살아야 돼요.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전부 다 뭐예요? 죽은 물고기예요. 나무는 뿌리가 어떻게 있으면 땅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 속에 5분도 못 있습니다. 땅 속에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정상이에요. 예?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게 정상이죠. 누가 그걸 비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IQ가 낮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았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았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꿰임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래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 자녀예요. 어디 따라가겠습니까? 마귀 따라 계속 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떠나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 섬기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창세기 1장 2절 보십시오. 혼돈, 흑암, 공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문제 마지막 어디 갑니까? 지옥 가니까 사람들 죽는 걸 다 싫어하잖아요. 더 무서운 건 뭐죠?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우리 자녀들의 고스란히 물림받는 거예요. 네? 술 때문에 고통받는 과정에 계속 술 때문에 문제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단이 그걸 잘 아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뭐가 문제 있는지, 뭐가 약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다. 내가 구원받은 게 소중하다. 이걸 놓치고 사는 겁니다. 네? 심지어 구원받았냐 물어보면요. 내가 구원받았나? 헷갈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나는 그냥 마누라 따라서 교회 간다. 어쩌라고? 마지막에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몰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 마누라 치마 잡고 가면 뭐 하나님 봐주십니까? 예? 난 다음부터 여러분 잠언서 27장 1절에 그랬잖아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저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쓰시면요.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작정하셨구나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뭘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람들아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데 그것만 빼놓고 다른 걸로 자꾸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입니까? 오늘 25절에 그랬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우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의 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에어컨을 좀.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 못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를 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 지내겠습니까? 왜 자꾸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예? 사단이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사단이 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진짜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 그럽니까? 천국 가는데요. 그럼 지금 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해야 됩니다. 그죠? 이사야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봤어요. 뭘 봤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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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충만하도다 하더라. 충만. 예,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그거 보셔야 돼요. 예? 그가 뭐 보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사람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좌, 왕의 의자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왕을 수종드는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천군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면 아이고 내 구원받았으니 나중에 천국 가겠죠. 나중에 가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뭡니까? 지옥 누리고 살잖아요. 늘 안 되니까 회개해도 안 돼. 회개해도 안 돼. 정말 불쌍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자꾸 하나님 나라, 예수님 왜 자꾸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 왜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했습니까? 사단이 지금 이 땅에 역사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다. 모든 사람 죄짓게 만들잖아요. 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을 사단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이간질하는 존재죠.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계책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요 가장 먼저 누구 때문에 힘드냐?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그 사람 왜 붙이셨겠습니까? 몰라. 대부분 사람 그렇게 말해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못 보잖아요. 제가 나를 어떻게 해서, 저 사람 나를 어떻게 해서, 그런 거는 잘 따르는데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은 그런 거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널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 단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조금만 힘들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관하여.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배경이 뭡니까? 사탄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를 왜 보냈습니까? 상속받은 자를 수종들려고. 요한계시록 8장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간대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계십니까?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앉아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여기 서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냐고요. 예? 그놈, 그 인간 이거 저거 얘기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천사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릴 때 뭐가 오느냐? 유일한 해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일한 해답. 저와 여러분만은 할 수 있는 거 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거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일평생. 예? 그게 뭐죠?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천명. 예? 그 많은 80억 인구 중에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 소명. 너 착하니까 내가 불렀지. 아닙니다. 그냥 먼저 부르신 거예요. 불신자보다 먼저. 그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해라. 사단의 나라에 꽉 잡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26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갑자기 피 얘기를 하느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저 멸망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 말을 전해서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어요. 근데 네가 만약에 그 멸망받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 그럼 내가 그 피값을 찾지 않을 거다.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소명, 이걸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전혀 모르고 사니까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이제 뭐,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면 우리가 뭐하고 살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나 전에 교회 가봤다. 나 교회에서 옛날에 뭐였다. 예? 뭐 청년의 회장이었다. 내가 전도에 해봤다. 뭐도 해봤다. 해보면 뭐해? 구원 못 받았는데. 예? 진짜 축복은 못 누리고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회복하셨는데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보내주신대요. 뭘 보내주십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님 뭔가 보내주신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도대체 뭡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랄랄랄라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누구에게 옵니까? 어떻게 하면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잖아요.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도대체?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의 말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IQ가 낮아서 복음 못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너무 못돼가지고 너무 나빠가지고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대요. 이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없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잡아갑니다. 네?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도 안 계셔. 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소리쳐서 뭘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도다. 그것도 다른 나라 말로. 예? 그 역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우리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밀레도의 사람 장로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뭐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슨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에 그랬죠. 나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매인다는 게 뭡니까? 성령에 잡혔단 말이에요. 성령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그렇게 인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인도 받습니까? 사람의 말 따라가잖아요. 사람의 말은 지금은 맞는데 내일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 내가 좋을 땐 다 맞아요. 내가 안 좋을 때 다 틀려요. 그게 사람 말이에요.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에 매여. 예? 성령이 자꾸 땡기시는 거예요. 23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여기 증언하여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엄숙하게 증언하여. 왜 갑자기 엄숙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란이 오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령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한 것만 빼놓고 다른 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확장함이 뭐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교회 목표가 뭐죠?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 안 짓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죄 지으란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구원시키는 곳이요. 구원시키는 곳.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갑자기 죄 지었네. 용서해줘야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래요. 예? 너희 하나님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어쩌다가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못돼도 6,000년은 넘은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해요? 하나님 더 답답한 거예요. 예? 동인이 만나서 뭐 주기로 약속했는데 동인이 모르고 있는데 나는 막 동인한테 주고 싶어. 누가 더 답답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죠,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더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성도들이 다 놓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가보십시오. 교회에서 뭐 하는가, 여러분. 성도들 불러서 다 물어보세요. 뭐 하는가. 전혀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 되셔야 돼요. 인생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예? 여기 하나님 앞에 안 가실 분 계십니까? 금방 갑니다. 예? 뭐 내일부터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게 5년 되고 10년 되고 30년 됐잖아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이 언약을 회복하며 이 언약 누리며 이 언약 증인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